안녕하십니까. 종교와 수행을 주제로 방송하는 혜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육바라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고, 오늘은 육바라밀 중에서 첫 번째인 보시바라밀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바라밀은 탐심을 제거하는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보시란 널리 베푼다는 뜻의 말로서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이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것을 뜻합니다. 베푸는 것에는 제물로서 베푸는 제시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즉 진리를 가르쳐 주는 법시, 두려움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제해 주는 무예시의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황금률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가르침이 불교에 나오는 보시와 유사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불설 3세 인가경에는 보시와 그 가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생에 높은 간직 오른 사람은 어떠한 인연을 지었음인가? 전생에 황금으로 부처님 몸에 도금한 개금불사 공덕이니라. 금생에 좋은 옷을 입는 사람은 어떠한 인연을 지었음인가? 전생에 스님들께 승복과 가사를 보시한 공덕이니라. 금생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한 사람은 전생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와 음식을 많이 베풀어 준 공덕이니라. 금생에 크고 넓은 집에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인연을 지었음인가? 전생에 많은 사찰이나 암자에 쌀을 시주한 공덕이니라. 여기까지가 불설 3세 인가경에 나오는 그 보시와 그 가보에 대한 내용이고요. 부처님 전에 또 초를 보시하면 지혜가 밝아지고, 절을 지을 때 기와를 보시하면은 다음 생에 그 공덕으로 좋은 집에 산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 교량 보시 공덕품에는 보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시기를, 남연부재에 있는 모든 국왕과 재상과 대신과 큰 장자와 큰 찰리와 큰 바라문 등이 만약 가장 빈궁한 자를 만나거나 꼽추나 벙어리와 기먹은 이와 백치와 장님 등과 같은 가지가지의 완전치 못한 불구자를 만나서 이 대국의 왕들이 보시를 하고자 할 때에 만약 능히 큰 자비심을 갖추고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웃음을 지으면서 친히 자기 손으로 두루 보시하거나 혹 사람을 시켜 보시하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게 되면 이 국왕들이 얻는 복리는 백항아사와 같이 많은 부처님에게 보시하는 공덕보다 이익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국왕들은 저 가장 빈천한 무리와 불구자에 대하여 큰 자비심을 발했으므로 복과 이익이 이와 같은 가품이 있어 백천생 중에 항상 칠보가 부족함을 얻게 되거늘 하물며 의복과 음식의 수용뿐이겠느냐. 다시 지장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에게서 바라문들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탑이나 절이나 혹 부처님의 형상 내지는 보살, 성문, 벽지불 등의 형상을 만나서 몸소 경영하고 마련하여 공양을 올리고 보시하게 되면 이 국왕들은 상급 동안 재석의 몸을 얻어 뛰어난 묘한 즐거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이 보시한 복리를 법계에 해양하게 되면 이 대국왕들은 식급 중에 항상 대범천왕이 될 것이다. 다시 지장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에서 바라문 등에 이르기까지 옛 부처님의 탑이나 묘나 혹은 경전이나 존상에 이르기까지 헐리우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떨어진 것을 보고 능히 발심하여 보수하게 되면 이 국왕들이 혹 스스로 경영하고 마련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권해서 백천 사람들이 보시 인연을 맺도록 해주면 이 국왕들은 백천생 중에 항상 전륜왕의 몸이 될 것이요, 이와 같이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 중에 항상 소구강의 몸이 될 것이며, 다시 능히 탁과 사당 앞에서 해양심을 바라게 되면
이와 같은 국왕과 모든 사람들은 모든 불도를 성취할 것이며 이러한 가보는 한량이 없고 끝이 없을 것이다. 다시 또 지장이여 미래세 중에 만약 선남자와 선여인이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의 형상이나 벽지불의 형상이나 전륜왕의 형상을 만나서 보시하고 궁양을 올리면 한량없는 복을 얻어 항상 천상과 인간에 나서 승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만약 그 복을 법계에 해양하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비유하여 말할 수가 없다. 다시 또 지장이여 미래세 중에 만약 선남자와 선여인이 대승의 경전을 만나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거나 언중한 마음을 바라여 찬탄하고 공경하며 보시하고 공양하게 되면 이 사람은 큰 가보를 얻어서 한량이 없고 끝이 없을 것이며 만약 이것을 법계에 해양하면 그 복을 비유하여 말할 수가 없다. 다시 또 지장이여 만약 미래세 중에 선남자와 선여인이 부처님의 탑이나 절이나 대성의 경전을 만나거든 새것에는 보시하고 공양을 올리며 첨례하고 찬탄하며 공경하여 합정하고 만약 묵은 것과 혹 헐리운 것이나 허물어진 것을 만나거든 보수하여 경영하여 다스리고 혹 홀로 발심하거나 혹 많은 사람을 그네서 함께 발심하게 되면 이와 같은 무리들은 30생 중에 항상 소국의 왕이 되고 단월이 된 사람들은 항상 전륜왕이 되어 도리어 선법으로 모든 소국의 왕을 교화할 것이다. 금강경에는 무주상보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무주상보시란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베풀었다라는 자만심 없이 온전한 자비심으로 베풀어 주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남을 위하여 베풀었다는 생각이 있는 보시는 진정한 보시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서산대사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한 몸이라고 보는 데서부터 무주상보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보시를 위해서는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살림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전제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무주상보시는 수행이 깊어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초보 불자의 입장에서는 지혜가 밝아지고 싶다는 뜻으로 초한자로 밝히거나 먹고 살 걱정이 없게 해달라면서 부처님 전에 쌀 한 대 바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도록 돕는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국왕에서부터 거지에 이르기까지 복을 짓기 위하여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기복신앙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복을 바라고 불전에 제물을 올리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보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가의 법칙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보시의 예를 들면은 불경을 인쇄하여 나누어 주거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절에 스님들께서 설법을 하시는 것도 법보시의 예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없이 남에게 베푸는 무제칠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잡보작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칭견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이 무슨 까닭입니까? 그것은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남에게 줄 것이 없는데 뭘 줘야 합니까? 그렇지 않느니라. 아무 재산이 없더라도 남에게 줄 수 있는 7가지는 있는 것이니라. 이 7가지를 몸소 행하여 습관이 붙으면 너에게 행운이 따를 것이니라. 첫째는 하안시요. 얼굴에 하식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요. 둘째는 은신이 말로써 얼마든지 베풀 수 있으니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남을 대하는 것이다. 감사, 칭찬, 양보, 격려, 위로, 부드러운 말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셋째는 심시입니다. 착하고 어질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요. 넷째는 안시로서 호의를 담은 부드럽고 온화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신시로 몸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공손한 태도와 예의로 사람을 돕는 것이요. 여섯째는 자시로 편안하고 좋은 자리를 내어주어 양보하는 것이요. 일곱째는 찰시로 굳이 묻지 않아도 상대의 속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다. 출가한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겠지만 속세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재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 탐심은 자신에게 적합한 정도를 깨쳐야 한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시 바라밀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